고린도전서 우리 53번째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유명해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유명해졌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란 단어 자체가 쉬운 단어죠. 다시 살아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을 때 쓰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벌이죠. 다시 살아난다.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부활이라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특히나 사는 게 힘든 사람은 부활이 싫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끔찍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은퇴 이후에 40년을 더 살아야 된다? 배우자도 죽고 친구도 죽고 나만 남았을 때를 상상해 보면 장수가 복이 아님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세상에서 또 내가 다시 살아야 된다면 나는 정말 살고 싶지 않다. 부활이 메리트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부활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활의 동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부활과 동의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이게 다 부활의 동의 개념입니다. 구원과 부활이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뜻입니다. 부활과 영생은 같은 뜻입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목해야겠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가 100% 적용되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충만한 세계가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파괴된, 이 상실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또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즉 30살에 본격적으로 본인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충만해진다, 너희가 구원받는다, 너희가 영생 얻는다, 너희가 부활한다 라는 말과 다름없는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간다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믿음으로 간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원리도 이 하나님 나라에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히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시집도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참 모르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의 세습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권모술수입니다. 무한 경쟁입니다. 승자 독식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입학 전형도,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학 전형도 등위 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나 그 하나님의 입학 나라에 입학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죄된 이 세상의 원리가 전혀 작동할 수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학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경쟁사회에서 경쟁력 있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의 세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승자 독식의 사회에서 내가 1등을 유지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이 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활이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라고 한다면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이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위로도 하루 이틀이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처음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여전히 잘 될 거야. 근데 달라진 게 없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위로는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네가 통하는 세상이 있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이 세상에서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너 자신이 통하는 세상이 있어. 좋은 직장을 구할 거야 라는 말보다 여기 좋은 직장을 소개해주고 그 회사에서 나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괜찮은 세상이야. 일단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 회사가 원하는 직원상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어떤 회사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당신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직원입니다. 당신을 뽑겠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란다. 내가 너희에게 왜 부활을 주는 줄 아니? 너희는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회사에 원하는 직원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탕발림의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필요해.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왜요?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너무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말로만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있어야 나의 나라가 작동해. 이게 부활이에요. 네가 빠지면 톱니 하나 빠진 것이 되고 내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너 때문에 나의 나라가 돌아가, 이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천국 가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작동을 해요. 톱니가 제대로 돌아가면서 탁탁탁탁 맞춰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톱니에 입 빠지게 만들지 맙시다. 그죠? 입 빠지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 하나하나가 그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의 귀중한 존재이죠. 다른 세상이 있다. 그곳에서 내가 행복해진다. 내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이다. 이 소망이 바로 기독교의 힘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의 원리에 잘 적응하는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산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맞아 떨어지는 나를 필요로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변하지 않고 내 삶에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현상 유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현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왜?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원리가 이 땅에서 작동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상 유지를 지지하지 않아요. 파괴하고 파격적으로 우리 삶에 돌입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이 현상 유지를 파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즉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 유지를 파괴하지 못하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래요? 헛것이래요.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고 또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우리 뭐하러 예수 믿니? 이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가 뭐예요? 지긋지긋한 세상 속에 있을 것이요,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에 있을 것이요, 그런 뜻이잖아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예요? 망하였도다. 이건 완전 죽은 거야, 이런 뜻이죠. 그것은 끝이야, 그런 뜻이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난 19절이 너무 와닿아요.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세상 속에 나를 다시 살리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정말 불쌍한 존재예요. 기독교인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만큼 억울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죽자고 헌신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냥 봉사활동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사활동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이 세상에서 섬기고 희생하다가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작동 요소로,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필요 존재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없다면 그냥 다른 데 가서 봉사활동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냥 절에 가서 명상하면서 편안하게 그냥 사는 날 동안 마음의 안정 누리며 사는 게 낫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필요한 나라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나라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활은 언제 맛보는 것입니까? 막연한 미래일 때가 참 많죠. 어쩌면 부활은요, 죽어야 맛보죠. 죽어야 가는 것이죠. 참 맞는 말입니다만은, 영국의 시인인 조지 거든 바이런의 말이 부활의 때를 저는 기가 막히게 설명한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을 바이런이 남겼잖아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유명해졌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런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유명해진 게 서서히 유명해진 게 아니라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만 자기가 너무나 영국에서 유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정말 부활의 때를 묘사하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믿음이 서서히 온 사람 없어요. 믿음은요, 갑자기 어느 날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이 어느 날 1년 365일 공부하다가 서서히 1% 2% 더해지는 것이 아니죠. 나도 모르게 믿어져 버리잖아요. 순간 믿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담배 끊었다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고 나서 담배 끊어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끊어졌다 그래요. 무슨 담배 금연학교를 다녀서 끊어진 게 아니라 담배를 예수 믿었으니까 끊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그렇게 싫어지면서 냄새가 그렇게 역겨워지면서 대부분 끊었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은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불현듯 뜻밖의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다시 살아남의 능력,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능력,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갑자기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선물이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뜻밖의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돌입하는 것이죠. 죽어야 부활을 맛본다고 합니다. 그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옵니까? 서서히 죽음이 옵니까? 몇 월 며칠 날 너 죽을 거야 라고 합니까? 죽음만큼 뜻밖의, 죽음만큼 불현듯, 죽음만큼 갑자기, 죽음만큼 순식간에 오는 것이 없잖아요. 그 죽음이 순식간에 오기 때문에 부활도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죽음이 갑자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도 갑자기 오는 거예요. 죽음이 불현듯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부활도 불현듯 어느 날 내 인생 전체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곳 이때에 내 삶으로 돌진하는 부활의 선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난 소설에는 반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본 영화 중에서 제일 반전스러운 영화가 2개 있어요. 이것처럼 반전되는 영화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봐요. 식스 센스 알아요? 알죠? 다 알죠? 브루스 윌리스 자기가 귀신이었는데 그죠? 자기가 귀신을 보는 줄 착각하죠. 식스 센스. 또 뭐예요? 유주얼 서스펙트. 그것도 기가 막힌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재미난 소설이나 재미난 드라마나 영화는 왜 재밌냐면 반전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반전이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들어와서 뻥지게 만드는 거죠. 이번 2018년 월드컵이 흥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흥행에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기가 막힌 반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팀이 강팀을 이기거나 비기는 일이죠.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사람들이 볼만해졌다는 거예요. 다만 우린 대한민국만 반전이 지금 없죠. 우리에게 지금 반전이 일어났으면 이것처럼 재밌는 반전이 없을 텐데. 반전은 우리 인생을 재미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처지가 전부가 아니고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에 내가 반전을 숨겨놨어, 이거죠.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다른 깜짝 놀랄 반전이 숨겨져 있어요. 그 반전은 어떤 반전인지 몰라요. 다만 그 반전 때문에 예수 믿을 흥미가 생기는 거죠. 재미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신앙이 주는 이 감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긴장된 기대감 속에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내 인생이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반전된, 긴장된 기대감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일반적 시각이었어요. 근데 살아나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사업의 실패를 보면서 너는 50 넘어서 실패했으니 이제 끝장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50 이후에 기가 막힌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겐 반전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육체적 죽음 이후에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반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른 그 어떤 것이 순식간에 불현듯 갑자기 돌입해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느냐? 그냥 습관적으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반전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내일도 살아있기를 꿈꾸느냐?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기 사람들 다 잠자다 죽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저 지긋지긋한 남편을 또 봐야 돼 내일. 내가 저 진짜 악독한 업주를 내일 또 봐야 돼. 차라리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반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더니만 아내가 보톡스 맞고 와서 이뻐졌어 라는 반전을 한번 기대해 보는 거죠. 내가 눈을 떴더니만 그렇게 우락부락했던 아내가 자상해져서 밥을 차려줬네. 못 믿겠어요? 믿어야 돼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어야 돼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왜 또 다른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살 것을 믿는 사람이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 것이라고 왜 못 믿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오리지널이, 원형이 우리 삶에 뜻밖에 들어올 것이라고 왜 못 믿을 것입니까? 부활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적 죽음 이후의 세상만을 고대하는 게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베풀어지는 또 다른 삶,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적용되어지는 또 다른 내일, 그게 부활인 거예요. 거기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 죽었지? 내일 너를 다시 살릴 거야. 왜냐하면 내일 나는 너를 위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었거든. 거기선 네가 필요해. 너 오늘 좌절 때문에 죽었지? 난 너를 내일 소망으로 너를 다시 살릴 거야. 네가 있어야지만 장동되는 내일의 스케줄이 내가 있거든. 이게 하나님 나라와 부활 속에 선물해 주시는 귀중한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을 믿습니까? 가깝게 나가서 또 다른 내일이 있을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오늘과 다른 반전이 있음을 믿습니까? 확신하고 사십시오. 확신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루하루 더해져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들어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